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회 변화와 공적 책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면서 온 나라가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마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되어서 어떤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안정이 되고 또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울리 백이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위험사회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근대화를 이루었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런 과정들이 성찰과 반성이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선진국에 더 많이 있고, 또 이런 위험이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류 사회는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의 종교의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종교를 찾고 종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인 것이죠. 18세기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적인 도시, 어떤 거룩한 도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종교가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종교 상황, 특히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이 대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계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영상 예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영상 예배로 전환해라,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나 또는 한국전쟁기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드려오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 보게 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름 순수한 목적으로 의도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칠 파장이라든지 결과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부 교회 현장 예배 지속에 대해서 처음 코로나 사태 그 제1차 대유행 시기에 조사했던 내용에 보시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7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정부나 지자체가 종교 집회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자유의 침해인지 물어봤을 때 과반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일반 국민들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지, 또는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재작년 8월에 물어봤을 때 60%가량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작년 초에는 86%까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 종교단체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대응을 잘했는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물어본 것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모임 자제라든지 예방수칙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70%가 되지 않는, 60% 안팎의 높지 않은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6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 훨씬 더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하니까 감염 확산을 막기에 미흡했다는 응답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교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이 교회 신뢰도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서 기윤실에서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는데 작년 1월에 조사해 보니까 그나마도 21%로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교회 공신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약화되고 또 영향도 미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공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다른 이웃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익의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제고하는 것이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차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쓴 로드니 스탁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초기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공인받기 이전에 소수 종교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염병에 대한 대처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에는 개신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였는데 이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의 어떤 신앙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했고 환자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또 이웃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극진히 보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환자들 극진히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 병을 이겨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지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순교하기까지 이 사랑을 실천했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것이 신자들, 비신자들 같이 물어본 설문인데요.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 공공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차이를 보면 개신교 신자보다도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50% 가까이 더 중요하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은 비개신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의 교육과 같은 교회 기본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와서 좀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 공공성, 공교회성이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을 개신교 신자나 비개신교인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방식의 신앙생활,
또 예배가 더 강화되게 되면 이런 어떤 미디어 장비라든지 여건들을 갖추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는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요된 청빈이라고 목회자들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네, 당연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경우에 30% 정도가 제대로 사례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받는 경우에도 과반수가 3천만 원 미만의 적은 사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특성상 그나마 형편이 좋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실제는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말씀드린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우울증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그 사망 원인 통계에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자살자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나와서 안심이 좀 되긴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을 유보된 자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는 더 결속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이후를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률이 다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3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시면 특별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추정컨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해고가 되거나 직장을 잃어버릴 우려가 높은 것이 바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자살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젊은 시절에, 꽃다운 시절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기분 장애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정신과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환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알랭드 보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종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종교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미 교회 안에 좋은 어떤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속회라든지 구역이라고 하든지 다양한 소모임, 소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의 구조를 이런 소규모 공동체의 연합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교인 관리 차원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교회 성장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소그룹이 교회와 시민사회 가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공식 모임이나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규모 커뮤니케이션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했던 미국의 우스노우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는 소그룹이 실제로 미국에서 시민 결사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자원봉사라든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통계조사도 해봤습니다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소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돕기 경험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소그룹 모임들, 운동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 영역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참여하고 동반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시민연대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일개 국가,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일개 국가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백신이 없었지만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강대국들이 서로 백신을 사재기 하다시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3세계 약소국가들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이 제3세계에서 안정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변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강대국들이 제3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자신들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한 나라, 한 도시, 한 지역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전염병 위기 상황에 시민적 연대가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퍼트남 교수는 이런 사회 자본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회 자본이란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라든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이 책은 제목이 나홀로 볼링 언론입니다만 볼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관계들을 잘 만들어내고 사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오늘날 미국의 많은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나홀로 볼링족이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사회 자본이 여전히 형성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퍼트남 교수는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 외에 주중에 또 더 적은 인원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참여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건실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지만 또 한편에서 기독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태도가 오늘날에 말하는 그런 시민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론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성과 공론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근대 유럽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론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공의 여론을 형성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말하는 시민성, 시민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장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공론장에 참여한 경험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또는 교회 개혁 세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민적인 참여, 연대를 말할 때
어떤 선언적인 당위적인 원론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사회에 나가서 참여를 하고 또 비기독교인들과 연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 분리를 주장하던 한국 교회가 한 10여 년, 한 15년 전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당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교회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평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석학자들은 이미 기후 위기라든지 생태계 교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라든지 전염병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많은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체와 질병은 사회적인 형편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려서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층에 따라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취약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시면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격차가 10배가 나타나고 있다고 코로나 상황에 조사했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보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질병,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학력, 고용 형태, 월 가구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은 곧 경제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삶의 영역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즘에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도 역시 우리끼리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런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크게 변할 것이고 재구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시민적 연대의 바탕을 둔 공동체 정신을 통해서 마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슈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마을은 일단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또 정부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함께 연대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기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을 교회, 마을 목회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교단에서는 2018년도에 마을 목회를 총회 주제로 삼아서 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가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 또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렵지만 교회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가 뉴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만을 위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 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